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이신전심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지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스승의 생각을 대충 알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과 생각만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비슷해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사이 제자란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급진적 제자도라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급진적 제자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다 철저하게 살아내고자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완벽하게 몰입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완전히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자신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책 제목을 급진적 제자도라고 붙였습니다. 생애를 통해서 많은 책을 썼지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마도 철저한 제자도, 급진적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 바로 급진적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제자도가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깊이가 없고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는 그만두더라도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모두가 급진적 제자도를 철저하게 필요한 주제로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급진적 제자도의 완전한 실천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생 되신 주님을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완벽한 단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급진적 제자도를 갈망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급진적 제자도에로의 갈망은 유랑자의 삶으로의 갈망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찾아왔습니다. 호언장담하듯이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두 손 들어 환영해 줄 알았을지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의 반응은 의외였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고 주님의 삶이 고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자도의 길이 험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삶은 유랑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정착자의 삶이 아닙니다. 급진적 제자도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랑자의 삶을 갈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유랑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정착하려는 마음입니다. 정착자와 유랑자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창세기 11장과 12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정착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보여주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와 함께 흩어지지 말자, 손을 잡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정착하려는 욕구가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유랑자의 삶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유랑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유랑자는 짐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짐만 들고 여행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급진적 제자도의 삶은 분명하게 이 땅의 삶에 정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 유품을 정리할 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목회자의 길을 접고 트러커로 살아가는 삶이 몇 년 지나고 나니 목사 때 입었던 정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 몇 벌 되지도 않지만 그것마저도 기부하고 나니 한 두어 벌 정도 혹시나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넥타이였습니다. 부피가 작기도 했지만 넥타이들은 목회자들한테 선물을 참 많이 합니다. 왠지 선물 받은 것이라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남겨두었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간 그래서 유품이 되어버린 넥타이를 모두 싸서 기부하는 봉투에 넣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진작 이것들은 못 치웠을까?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치우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이지만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정착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야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급진적 제자도의 삶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철저한 제자의 삶,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위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진정한 유랑자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사순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급진적 제자도의 삶, 유랑자의 삶을 갈망할 때 우리가 벌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경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저는 함께 참다운 제자도의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급진적 제자도의 갈망은 사명에 대한 맹렬함으로의 갈망입니다. 기필코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승이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나도 우리들의 사명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맹렬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에 보면 이번에는 주님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앞서의 경우와 달리 제자가 될 사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연하는 자들입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머뭇거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머뭇거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삶을 지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뭇거림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요사이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들에게 과연 이러한 맹렬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충분히 맹렬한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맹렬함입니다. 신학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제공하지만 그 분별력이 우리의 맹렬함을 죽여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신대의 학문성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맹렬함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와서 감격하며 예배 드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냉소적인 인간이 되어서 어떤 한국교회를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온실의 화초처럼 되어서
손해 감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저 유약한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사명에 대한 맹렬한 돌진은 사라지고 현실에 머뭇거리며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사명을 따라 유랑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헌신하는, 맹렬하게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가장 맹렬하게 철저하게 제자도를 실천한 자들입니다. 박해를 피해 도착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 안디옥에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그 삶을 살았고, 서기 165년 로마 제국에 창궐했던 안토니우스 역병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보며 전염병에 함께 죽어갔던 평신도 여성들이 그랬고, 서기 400년경에 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유럽의 구석구석까지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결국 자신들도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켈틱 수도사들이 그랬고, 바로 이런 자들이 교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간 자들입니다.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 제자들이 그랬고, 경건주의 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헤르누트 사람들이 그랬고, 한국의 처녀에 머물러와 평생 14명의 자녀를 입양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바쳤던 서서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런 자들을,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진정한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국제단체가 비서구 교회의 학자들을 길러내는 귀한 사역을 몇 년 전부터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가득하고 기뻐서 적극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이 프로젝트가 재정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주위의 몇 개 교회와 개인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2,500만 원을 이 프로젝트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어디 돈이 나서 이런 큰 거액을 이 기부를 하겠는가? 집안이 대단한 부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돈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로 떠날 때에 동생에게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선교사 떠나면서 셋집을 정리한 돈을 동생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코로나로 잠시 귀국을 했는데 사업에 성공한 동생이 20년 전 그 돈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 이제야 빚을 갚습니다 하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을 받아 들고 갑자기 웬 공돈이 생겼나 뭘 할까 고심하던 중에 아마도 이 돈은 하나님이 선교비로 쓰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 돈을 딱 절반 나누어서 절반 5천만 원은 아내에게, 나머지 5천만 원은 자기에게 나누고 각자 알아서 선교비에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비를 어떤 항목으로 쓸 것인가 고심하던 중 먼저 혹시 마음 바뀔까 일단 교회에 5천만 원을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섬기던 선교지의 신학교에서 건물 엘리베이터를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500만 원을 내보냈습니다. 마침 우연하게 이 사업을 이야기 듣고 대화하던 중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거금 2,500만 원을
프로젝트에 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선교지에서 병이 들어 귀국하게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새롭게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병들어서 안 그래도 서글픈 상황에 재정착금으로 집 한 칸 마련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대책 없는 선교사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왜 그런 헌금을 선뜻 했는가 물어봤더니 맘 변하기 전에 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정착자의 욕구가 속으로 쳐올라와 맹렬한 제자도의 삶을 실천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이분의 대책 없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 헌신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 나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도 제 인생에 참 큰 돈을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연말 정산을 돌아보니 제 생애에 이렇게 많은 기부금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연말 정산 돈을 많이 돌려받았습니다. 유랑자의 삶을 살아가는 급진적 제자도의 맹렬함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목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랑자같이 살고자 하는 맹렬함,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갈망함이 저를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사정이 딱하고 괴롭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퍼져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그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동산이라고 부름받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갈망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급진적 제자도를 갈망하는 것은 과감한 유랑자의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매달려 머뭇거리고 핑계대며 호시탐탐 정착자가 되려는 삶이 아닙니다. 급진적 제자도를 갈망하는 자들은 다른 생각에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열정으로, 열망으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곳 선지동산에 올라왔으니 아직도 여전히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뭇거린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유랑자의 삶, 사명을 향한 맹렬한 삶을 갈망하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급진적 제자도의 삶으로 들어오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아차산 길쓰기에 자리 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한국교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샘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 선지동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 급진적 제자도 애로의 갈망 애로의 부르심을 명심하고 이 고귀한 삶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